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우리 오전에 함께 받았던 말씀에 이어서 열왕기하 본문을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전에 함께 나눴던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본문은 이제 엘리사라는 한 시대적인 선지자의 마지막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받은 말씀들을 잠깐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근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성공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함정에 빠져요. 오늘 이따가 본문에서도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 왕이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왕에 있고 죽고 이제 뭐 조상들의 품으로 가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의 길이면 좀 좋은 그거겠죠. 여로보암도 좋은 길이냐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 이후의 세대에 분열시키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시키시는데, 그 나누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나누어짐에 사실 처음 원인 제공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왜요? 그 응답과 성공과 축복이 너무나도 가득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너무 취해버린 거죠. 거기에 너무 집중해버린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말년이 무엇으로 얼룩져요? 우상으로 가득 차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왕국을 분열시키시겠다,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선다면 내가 너에게
다윗과도 같은 그 축복들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뤄가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행한 행보는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왕국을 10개의 지파와 함께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놓고 보니까, 차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룬 나의 왕국,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요. 나라는 분리가 됐는데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저 예배하러 갔다가 저 그냥 유다왕국 저기가 좋구나 하고 저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그래서 베델과 북이스라엘 왕국 입장에서는 제일 남쪽인,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나마 제일 가까운 베델과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 지긋지긋한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하던 그 순간부터 해서 매 순간 나와요.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여로보암이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 너네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해. 근데 그 과정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 제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싹 무시된 채로요, 그저 오직 뭐 가지고요? 정치 논리 가지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짓거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중간중간 보면 잠깐 이렇게 바알의 신도 없애고요, 바알 신당도 없애고 막 아세라 신당도 쳐내고, 그런 왕들도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금신상, 이것까지는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따라 붙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왕들에게 다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에도요, 그리고 그 뒤에 왔던 엘리사의 시대에서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시간들은 아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조금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다시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회복, 우상으로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뭘 향해서 먼저 나아가요? 이 우상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요. 하나님을 전혀 아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진짜 위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을,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진짜 완벽하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인정하는 것, 그게 매끄럽게 이루어진 왕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 보면 겨우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왕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서 보면, 눈을 뜨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신. 사실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게만 되어졌어도 참 많은 게 바뀌어졌을 텐데요.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이 모든 문제를,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야. 그게 인정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저 금송아지 신도, 바울과 아스다라 신도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여기저기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서시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거고요. 내 기도는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수준 낮은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너무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 아닙니까? 절대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 실력 그거 주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내가 늘 부족해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인정하고 의지하고 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보면 엘리사의 이제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20절, 21절을 보면요, 이 본문 속에서 총 3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어서 장례에 치르고 있다가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위급해서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급한 대로 이 사람을 던져 넣었어요. 유대 지역은 바위 틈 동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무덤에 이제 입구가 없거나 아예 이렇게 구덩이처럼 있는 곳에 무덤을 형성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급하니까 근다고 이 도적대들한테 그래도 불쌍하게 죽은 이 사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면 안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이 시체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섰대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역시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시 엘리사는 진짜 갑절의 영감 가진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의 관점에서 조금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먼저 분명한 건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셨고 죽은 지금도 엘리사는 죽어서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뼈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시체조차도 살아날 수 있구나.
엘리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칫 잘못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한 엘리사, 위대한 엘리사.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잖아요. 잘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완전 신처럼 이렇게 우러르고, 나중에는 그거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이시는 거죠. 야, 엘리사는 어차피 죽어서 뼈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나 내가 역사하면.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가라는 측면에서요, 비록 죽어서 이제는 천국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렇게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갈 것인가? 엘리사는 물론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도 맞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되는 모든 것의 제일 근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매 순간 나아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고 벌써 해가 바뀐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아갔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아주십시오. 저는 조금 담임 목사님과 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런 욕심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뭐 욕심이 없는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는 게을러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그래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지만, 굉장히 안 좋게 말하면 전혀 발전하기 힘든 그런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이게 저를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수준의 그거는 제가 애초에 바라지도 않고요. 내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섰던 그 언약의 중심 보고, 하나님이 비록 죽고 사라져버린 내 그 흔적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내 인생, 그리고 내 인생 이후의 시간들, 그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조금 생겨나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4절 25절을 보면,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에 14절부터 19절까지 엘리사가 죽는 그 순간에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시간표가 다가왔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것, 최고의 능력,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력 되셨던 당신이 막 이제 그렇게 울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한번 쏘십시오. 화살을 쭉 쏘고 나니까 그 화살 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아람 사람들을 다시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소서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이 18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이렇게 꽝꽝꽝 친 거죠.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왕이 이래 3번 쳤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것들, 그걸 전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응답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화살 쏘면서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아람을 칠 겁니다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고작 3번 이렇게 하고 6번 넘게 당신이 계속 쳤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아람 나라를 멸하기까지 만드셨을 건데, 그거 3번 땅땅땅 하고 마십니까? 아람 나라 당신이 딱 3번 치고 승리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한 그대로가 성취되고 있는 거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빼앗았는데 몇 번, 마지막에 뭐라고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 딱 완벽하신 거죠. 사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쭉 말씀 전체를 이래 놓고 보다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 그냥 작게 그냥 툭 이야기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시키신다라는 사실,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 성경에서 참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도 놓치지 않으세요. 이만큼도 어긋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요아스 왕처럼 그냥 3번 한두 번 치고 말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껏 나아가는 자리에 살 것이냐? 내 수준으로 무슨, 내 능력으로 무슨,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자꾸 뭘 이야기해요? 내 수준에, 내 능력에,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족하면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겁 많고 두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해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 어린 아이가 철없이 막 부모에게 막 이것저것을 구할 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오히려 그때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흔히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가 너무 뭐 철이 빨리 들었다 뭐 해서 어린 아이가, 뭐 저희 집은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빠 바쁘시고 우리 집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와중에 내가 아빠한테 이것까지 사달라 뭣도 사달라 그럼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건 꾹 참고 있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저희 아들이 예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네가 진짜 기특하다.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 아마 그러면 속 아마 찢어질 거예요. 내가 얘한테 무슨 모습을 보여줬나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근데 반대로 실제로 제가 그럴 막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이 아이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나는 이게 연약해서요. 나는 뭐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황당한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왜 내가 뭐 돈이 부족해 보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거야. 내가 팔이 짧아 보여? 내가 뭔가 모자라 보여?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굉장히 뭐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왕창 긁어내는 소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자꾸 뭘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내가 내 수준, 내 모습, 네, 그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철든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질 만큼, 그러나 그 철딱선이 없는 모습 가지고 그런 아이들, 그런 수준으로 정말 철부지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대신에 어때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빠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달라 그래요. 저도 아직은 저희 아들이 그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해달라는 걸 일단 최대한은 다 해줘요. 근데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이제 자꾸 뭐 목마를 해주라 뭐 어쩌라는데 20kg가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땀 뻘뻘 흘면서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렇게 일부러 막 해줘요. 왜요? 아이에게 그 상황, 그 마음을 깨트려주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 아빠는 연약해, 우리 아빠는 부족해, 그 마음이 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철든 아이처럼 우리가 나아가려 하냐는 거죠. 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서 가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언약 붙잡고 기대하면서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엘리사의 말대로 대여섯 번이 아니라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정말 하십시오. 237 나라 살리는 거 해외 몇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237입니까? 5천 종족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도 다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5천 종족이에요? 내 수준에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나는 뭐도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소원으로 품고 일해가고 계신데요. 세계복음화요, 렘넌트 운동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마음껏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렇게 믿음에 도전한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세요. 3번 치니까 딱 3번 이겼어요. 6번 쳤으면 6번 이겼을 거예요. 10번 쳤으면요 10번 이겼겠죠. 모르겠습니다. 요아스가 진짜 이 악물고 엘리사 앞에서 한 100번 쳤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대제국을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아스가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나는 얼마나 믿음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22절,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언약 때문에 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아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죠. 우상 숭배를 극도로 가장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가 멸망할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근데 좀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3, 4대까지 망한다며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까지 살아있습니까? 물론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왕들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래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제적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열왕기하 시대와 시간적으로만 놓고 비교했을 때도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 흘러온 세대 수가 몇 세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실수와 우상 숭배와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잡아 두고 살리신 이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걸 자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브라함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멸망하고 죽고 진멸되어져도 몇 번은 없어져야 될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해온 행보를 생각하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제가 처음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그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복음에 있어서 선명하고 언약에 있어서 확실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언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돈이 방해가 된다면, 좀 극단적이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가 거지로 살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주신 복음은 안 놓치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지식적인 뛰어남과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이 아이 그냥 바보로 살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진짜 하나님, 저희 와이프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복음, 이거는 더 선명한, 그거 하나만 하나님 해주시면. 그런 기도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그 기도를 제가 저희 어머니랑 포럼을 한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기도를 할 거면 좋게 하자. 하나님, 둘 다 하도록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삐딱하게 하냐, 막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그 둘 다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수준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 웃긴 이야기인데, 한 번씩 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나면 밤에 잘 때 한 번씩 그런 생각하다가 자요. 와, 나도 로또 돼서 한 200억, 100억 생기면 와, 좋겠다. 200억 생기면 뭐하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 번씩 잘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웃기죠. 근데 그러면 그거 한참 한 10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 100억 하면요, 100억 가지고 뭐 할까? 그 나름 그건 해요. 100억 하나님 주시면 10억 11조는 제가 할게요. 그건 하는데 나머지 다 뭐예요? 제가 저 노는 거에만 온통 모든 걸 그 생각하면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 안 주시는 이유가 있지. 그리고 그 수준으로 제가 서 있다면 아마 저는 100%일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저에게 다가오면 저는 아마 그걸 더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이 풍요로움의 가치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치가 부딪히면 아마 저는 이쪽을 더 힘을 쥐고 갈 것 같아요. 이건 서서히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건 힘을 빼면서 갈 것 같아요. 제 수준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은 그렇게 나름 즐기고 산다, 그렇게 하고 간다 쳐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제 다음 세대는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다면요, 그러면 제 자녀의 자녀의 세대가 됐을 때,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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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됐을 때,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들, 제 딸, 제 손주들, 나중에 증손주,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났을 때 아마 세대가 거듭갈수록 이 언약은 분명히 더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사기 2장처럼요, 제 가문에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요,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고민되는 두 가지를 딱 놓고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게 조금 되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언약 점점 희미해지는 자녀를 선택할래? 거지로 바보로 살더라도 나보다 언약 선명한 자녀로 살도록 어떤 걸 선택할래? 다른 건 제가 다른 수준이면 아마 이쪽으로 갈 건데 이거는 이쪽 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 자녀가 소중하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됐든 가장 소중한 제 다음 세대니까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진짜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된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그냥 상상도 하기 싫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다음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실 건가요? 이걸 조금 계속 질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자녀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내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로, 물론 둘 다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낫겠죠. 근데 그게 자신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좀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은 진짜 제가 제 가정, 제 자녀들을 두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진짜 희망이 있으려면요,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에 진짜 희망이 있으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배승일 목사님, 강동엽 사모님보다 최소한 저와 제 와이프 배장현 박진아가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겠죠. 훨씬 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제 아이들, 제 아들, 딸, 이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선명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진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희미해지는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의교회가 진짜 희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광주대교회 시절부터 원로 목사님 함께 오셨던 그 기도의 중심,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그 중심, 그 다음 우리의 렘넌트들은 더 선명해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 시절 우리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때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중심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말씀 앞에 이렇게 섰는데 예전 말고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이성 목사님보다 더 큰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후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요, 박성진 목사님보다 더 큰 세계복음화의 언약 품고 있는 그 전도자가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일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하여서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요셉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희미해지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이야기가 이왕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는 펼쳐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끔찍한 상황이 내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 나가자라는 거죠. 이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 여름 렘넌트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많은 일정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명한 언약의 사람, 우리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사람, 우리 예일교회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중심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이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대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면 해요. 저는 그래요. 배장현과 박진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 천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욕심 부려서요, 아까 욕심 부려도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원하신대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세요. 나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 예일교회 후대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선명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나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거 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중심 가지고 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해요. 수천억의 자산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있어도 안 되는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중심, 나 너희에게 이거 전달하고 간다. 너희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야 돼.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유산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겠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될 그런 도전이겠죠. 이번 한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말 이 중심 가지고 언약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도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진행되어지는 우리 렘넌트국 여름의 모든 훈련의 일정, 여러분들 이 중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네, 함께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언약의 중심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도전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들,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실 거 내가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믿고, 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잊지 않으세요. 이만큼 작은 거 하나만큼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귀한 응답 정말 함께 누려가는 우리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언약을 향한 도전 함께 하시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언약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마음껏 기대하며 도전하며 서는 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을 회복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나의 후대가, 우리 예일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감사해